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마지막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당혹스럽죠. 지난주 말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또 기억이 새롭게 나지 않을까. 성경은 어디 말씀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였을까요?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말씀에 있어서 믿음의 두 가지 특징, 그렇게 제목을 통해서 나눴죠. 한 가지는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첫째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있다.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먼 길을 떠나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한 사람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안 좋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썰렁하고 상황은 더 안 좋았어요. 답답하고, 하나님 저를 보내셨으면 좀 뭔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냉랭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 그런 생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 3일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먼저 골방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신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용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가야 할 길을 다시 보게 되고, 변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확신과 은혜로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럼 막 기적이 베풀어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게 또 맞는 말이지만 현실 가운데 막 간절히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눈을 뜨면 기적이 쫙 이루어져야 하는데, 홍해가 갈라져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똑같아요. 이런 상황 참,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이럴 거면 뭐 기도 하나만 하네? 이런 회의가 들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요. 그 아이의 답변처럼. 그 아이의 답변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나요? 많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고 눈 뜨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믿음의 선포가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조짐이 없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모으고 선포해요. 뭘 선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 그걸 다시 일깨워줘요.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 증거다. 보아라, 내가 어떻게 왔는가? 그 왕이 나에게 어떻게 지지해줬고, 어떻게 길을 열어줬고 도와줬는가? 이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간증을 나누고 선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골방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승리의 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뭐 노아의 계보라든지 그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때로는 여러분 읽으면서 이런 걸 굳이 읽어야 되나?
언젠가 제가 그런 족보를 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 있을 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막 이제 그 본문이 목회자가 택하는 본문이 아니고 쭉 이렇게 그 계속 가는 본문에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이 수요일 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담당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막 걱정을 했대요. 이 본문에서 설교가 나올 게 없는데 뭘 설교할까? 이 리스트에서 과연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까가 아니라 주님 오늘 이 가운데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하나님 설교거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때때로 이런 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런 걸 굳이 이렇게 그냥 대표자만 한 사람 딱 써놓지? 근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의 리스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변화된 사람들의, 성령이 터치해 준 사람들의 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으로 읽고 지나가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서는 영적 전투가 일어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의 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막 우리는 천군 천사가 와서 막 우리를 도와주고 그래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것보다는 첫째 어떤 걸 주시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다. 변화된 마음을 주셔요. 어떻게?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 거룩한 마음을 주신다. 거룩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요. 하나님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집사님 옷 샀어요? 집사님 머리 하셨네? 우리는 보이는 게 외모가 보이고 또 그런 것을 안 알아주면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나 머리하고 갔는데 어느 날 여러분 막 그 집에 교회 예배 끝나고 딱 가가지고 가방을 탁 던지면서 한 사람도 못 알아봐. 한 사람도 못 알아봐.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내가 정성껏 머리하고 가고 뭔가 신경 써서 옷 이거 이렇게 멋진 거 입었는데 한 사람도 뭐 언급하지 않으면 내가 꼭 그것을 듣자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섭섭해. 그런 적 있죠. 근데 우리는 외모를 누가 봐주기를 원하고 또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집중적인 관심이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바꿔주셔요. 마음은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하나님만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마음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귀가 어느 정도냐? 너 좋아하는 외모, 너 좋아하는 치장, 너 좋아하는 돈, 너 좋아하는 인기 다 줄게. 대신 나한테 뭘 달라? 너의 마음을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음을 사수하셔요. 바꾸셔요. 우리의 타락은, 우리의 죄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교제했죠.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서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풍요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지상 낙원이죠. 부족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과 이 교만한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음이 변질돼요. 부패해요. 죄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데 뭐라고 언급하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첫 번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죠. 두 번째 마음은 누구 마음이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곧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고 은혜로 차고 감사로 차고 예배로 차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룩으로 차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기쁨이 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뺏겨서 그건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가 자기 할 본분을 다 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죠. 그런데 자녀가 그렇지 못하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을 치는 거죠. 바로가 어떻습니까? 바로를 표현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데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또 믿음의 기도와 함께 기도를 통하여 확신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아직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안에 있는 확신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자기의 간증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냉랭했던 마음에 온기가 돈 거예요. 식었던 차가웠던 손에 다시 피가 돌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지도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없었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것들에 어땠냐? 우리는 안 된다, 끝났다, 망했다.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실패와 수치감과 늘 입만 열면 한탄과 한숨과 마치 공장에서 나오는 게 밖으로는 폐수, 하늘로는 매연, 그리고 만드는 것은 이상한 거. 그 잘못된 공장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되지는 않았나요?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항상 하나님이 아까 보셨을 때 계획이 하나도 선한 게 없다. 다 불량품.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량품.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표현만 막 양산하고 있지 않나요? 어제도 찍고 오늘 또 찍고 내일 또 찍고 축축축축축축. 그런데 하나도 쓸 게 없어요. 하나도. 내보내는 것이. 가끔 보면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공장 폐수로 인하여서 고기가 다 죽죠. 폐수가 흘러가면 거기 가는 영역은 다 모든 고기가 다 죽어요. 매연 때문에 주변에 다 나무도 다 시듭니다. 수, 납 이런 것들이 오염돼 가지고 그 지하수로 침투해서 그 물을 마신 사람도 어때요? 중독이 돼 가지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암이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랬어요. 시기와 질투와 염려와 근심과 자포자기와 한숨과 두려움과 불평과 저주와 망했다 끝났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와 선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의 간증과 선포 가운데에서 그 광선이 되어서 반석을 깨서 생수가 나오듯이 전혀 변화될 수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있기 전에 어디에 변화가요? 마음의 변화가. 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면 다시 우리도 소망이 있구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안 된다, 어렵다,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해보자, 해봐. 자, 으쌰 서로.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같이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네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여기는 짧게 지나가지만 어때요? 서로 해보자. 우리 서로 안에서 집사님 우리 같이 해보죠.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타난 현상 중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서로 나누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가정은 예수 안에서 함께 둘러앉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기도, 은혜가 있으면 믿음의 간증. 여러분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뀐다.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 믿음의 나눔, 믿음의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선포로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직장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가 변화돼야 되는데 어제도 똑같고 그제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보내줘서 하기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니까. 네가 선포해라. 네가 초청해라. 네가 뭐라도 간증이라도 해봐라. 손을 들어봐라. 그럼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해요. 믿음의 선포를 요구해요. 오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게 해요.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면 그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방향을 돌이켜요. 염려와 근심으로 좌절하던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와 축복과 또한 선포하면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아기에게 엄마가 또닥또닥 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 어때요? 스르르 잠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태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태신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리고 축복하면 선포하면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축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데마다 마음을 일구는 농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염려거리가 되고 송곳 들고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타이어는 막 슬쩍슬쩍 찔러놓고 가고 바람 빼놓고 김 빠지게 하고. 여러분 송곳 들고 다른 사람 차 타이어는 안 빼는지 모르지만 마음을 다 기 빼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접하고 나면 기가 다 꺾여. 믿다가도 다 실망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격려자, 위로자, 도전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 100점 맞아오면 야 네가 어쩐 일이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다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와 도전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드디어 은혜 주시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일구는 농부가 되어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주시냐? 바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운동을 일으켜 주신다. 오늘 본문 이제 3장 보면은 전체가 다 리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절 이렇게 바뀌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절에 쭉 나오는데 서두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예,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2절, 4절, 5절, 7절, 8절, 9절, 10절 계속 그 다음에.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시다발, 연쇄폭발,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요. 저희 형이 이렇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중보온관이라고, 저는 이제 그 분야에 잘 모르는데 형한테 언젠가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이제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로 난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보일러를 딱 켜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 또 끄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동 단위로, 아파트 전체 단위로 보일러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보내주면 이제 따뜻해지고, 안 보내주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확대돼가지고 이제 서울의 분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때요? 전체가 다 발전소에서 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뭐냐? 이게 물이 발전소에서 끓여가지고 10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옆에면 모르는데 5km, 10km, 20km, 30km로 가요. 그러면 이걸 관을 타고 가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집에 당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도나 됐다. 끓인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식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기술이고, 그런 어떤 발전소에서 끓인 물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근데 아무리 보온 재료를 잘 써도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신비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느헤미야에서 제사장들에게 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고 또 집에 가서 간증하고 나누고, 이것이 단계를 여러 단계 거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도매한테 갔다가 소매한테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어디 갔다 오는 동안에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0원짜리가 소비자한테는 한 10,000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오는 동안에 뭐 깨지고 부서지고 불량품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 않다.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셨을 때 주신 그 강도, 그 거룩함, 그 위대함, 이것이 손상되지 않고 다시 전수되고, 때로는 그것이 더 강화되고 더 폭발력 있게, 획기적으로 동시다발로 폭발력 있게 일어난다. 이게 성령의 역사의 신비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그런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운동이에요. 우리가 진정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조금,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냥 가정에 조금 소꿉장난 하듯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전체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함께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고 다른 적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선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여러분이 가졌던 믿음보다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전수했을 때, 가족에 전수했을 때, 직장 동료에게 전수했을 때 그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마치 죽 끓듯. 죽이 한 군데서 끓면 거기만 끓는 게 아니잖아요. 막 뻥뻥뻥뻥뻥 올라오잖아요. 보통 호수에다가 큰 돌을 던졌다고 해봐요. 그럼 동심원이 생겨요. 가운데가 파고가 높아요? 맨 가가 높아요? 가운데가 높죠. 점점 약해져가 나중에 소멸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여기에서 시작된 것보다도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큰 경우도 나와요. 이게 신비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리스트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리스트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없는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부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성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집안 울타리는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있어서 여기서 성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금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냐? 한 사람이 다 하지 않고 성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 쌓아놔도 옆에가 열려 있으면 성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리 우리 집 앞에 다 잘 쌓아놨어요. 근데 옆에가 다 열려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성의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자기의 영역을 잘 쌓아야 돼요. 잘 쌓아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각의 영역 가운데 자기의 성을 잘 쌓아야 가정이 든든하게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잘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안 되고, 성도 혼자서 안 되고, 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합력하도록, 하나 되도록,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래서 꿈꿔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470여 개 되는 교회들 가운데에서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한 군데서 이런 영적 운동이 일어나면 전혀 관련은, 예를 들어 우리는 제주도의 서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뭐 이 근처에서 점점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고 막 동쪽에서도 일어나고 북쪽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 끓듯 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 끌면 여기서만 끌고 점점 퍼지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서 저기서 팝콘처럼 성령의 그런 영적 운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과 얼마나 위축되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떠나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되겠어요? 눈 감으면 주여, 기도인지 한숨인지 답답한지, 주여. 여기서 베드로가 주여. 그럼 저기서 야고보가 주여. 그렇게 그냥 한숨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들어주시는 줄 믿어요. 기도가 진짜 안 나올 때는 옛날에 그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 CC 총재였던 그분은 그랬어요. 주님, 이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담겼다. 그 모든 것이 그 소원이 담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갈망함이 담겨있다. 그렇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모든 기도를 담고 있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용기를 주셨어요. 다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생생하게 와 닿았어요. 오병이어 때 그때의 생생함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엊그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얼마 전에 그랬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서 선포를 해요. 믿음의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돌을 던져야 맞는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어때요? 하루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더라.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연쇄 폭발. 영화 혹시 보시면 마지막 장면들 같은 거 보면 그 멋있는 장면 하늘 때 어때요? 주인공이 그냥 그 어떤 그 폭발 현장을 나오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작은 불씨를 쫙 던져요.
그럼 이것이 촥 슬러비드로 착착착착 날아가면서 뒤에서 이제 사소한 거에 하나 딱 붙죠. 그리고는 주인공이 조금 벗어났을 때 빵 하나가 터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제 다른 것들이 팡 터져가지고 뒷 배경이 어때요? 완전 불바다가 탁 된 가운데서 유유자적하게 탁 빠져나오는 모습. 아니면 어때요? 빵 하면서 이 주인공들도 같이 확 거기에 날아가요. 그런 모습 보셨죠? 딱 살아나는 모습. 근데 마치 이 영적인 운동이 그래요. 하나 작은 불씨 하나가 그 모든 걸 다 태우듯이, 그건 다 소멸하고 없애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룩한 폭발음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거룩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 나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영적 운동, 그런 거룩한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가 확신을 얻었을 때 기다리지 않고 지도자들을 모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길을 꺾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고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제주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축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혹시나 절망하고 또한 하나님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축복과 믿음의 선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